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말씀이 나에게 인격에 부딪혀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축복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비전 기도에 이어서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온 땅에 그 기근이 잘 준비가 돼서 형통케 하시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또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로 왕은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감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요.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서 거대한 애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살리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인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큰 감동이 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정받는 은혜를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즉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고백하며 인정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 나오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큰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를 할 때예요.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 또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 둘이 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안 좋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가지에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고
그것을 짜서 바로와 왕의 잔에다가 포도나무 그 열매 포도주를 짜가지고 탁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을 꿨습니다. 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을 해다가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떡 세 덩이를 다 쪼아 먹은 거예요. 그 꿈을 꿨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요. 3일 후에가 바로의 생일인데 3일 후에 당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왕의 술을 따라줄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장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져서 이 술 맡은 간원장한테 요셉이 나중에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만 복직되고 2년 동안 그냥 입을 싹 닦았어요. 근데 2년 뒤에 이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꿈을 주셨는데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 이집트 애굽에 있는 나일 강가에 있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약하고 흉하고 파리한 그러한 7 암소가 이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바로 왕이 이집트 파로 왕이죠. 파라오를 바로라고 해요. 희한하다. 근데 두 번째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돼서 아주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별로 안 좋은 7 이삭이 그것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 애굽왕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모든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 꿈이 뭔지를 해석을 좀 해봐라 하는데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다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럽니다. 제가 감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잘 믿는 히브리 민족의 청년, 이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른 데리고 가라. 그래서 요셉이 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차저차 하다 꿈을 설명을 해주니까 요셉이 이제 딱 바로 앞에 섰는데 야, 너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그 꿈 해석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더니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 해석을 편안하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데 7 이삭과 7 암소는 다 7년을 뜻합니다. 가장 먼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먼저 잇대는다는 것은 그리고 충실하고 또 좋은 무성한 이 곡식이 이삭을 낸다는 것은 7 풍년, 즉 7년의 풍년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파리하고 약한 암소가 먹는다는 것은 7의 흉년이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7년의 흉년이 7년의 앞선 풍년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7의 이삭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고식과 이삭을 다 삼킨다는 것도 7년 풍년이 오지만 그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다 기근이 크게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다 쓰지 말고 5분의 1을 남겨줘서 저장을 하십시오.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곡식을 저장을 잘 하셔서 7년의 흉년의 대비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감독관들을 뽑으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 37절 39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바울과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이 일을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1장 16절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했고, 또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종살이했던 옥살이했던 이 청년이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왕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왕인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히브리 민족의 청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기근과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교회에 많은 구제를 하고 있다가 그 구제를 주의 종들이 명단을 적어서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인 베드로,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할 테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집사를 7을 세우자 해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안수를 줘서 그 사람들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즉 헌금을 받아서 그거를 출납해서 관리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아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적인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오남은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잔꾀를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하고 감옥에 있던 30살인 이 종살이했던 죄인하고
꿈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꿈을 해석을 못하고 이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몸이 다른 거는 어디냐? 왕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왕이 몸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다 주신다고 잠언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부함도 오고 명예도 오고 장구한 재물도 오고 의도 온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야, 어떻게 해서 너 그런 지혜가 나오니? 어떻게 해서 7년의 풍년대에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는 대책까지 내놓는, 정책까지 내놓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구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죠. 1911년부터 1995년까지 사셨던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 의료인이고 사회봉사자입니다. 경성의학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인데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의료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부산복음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한국의 의료보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을 놔주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민족에 정말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성령을 받아서 지혜가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과 환상과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셔서,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지금 2026년도 6월 28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예지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앞날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면 돈을 긁을 겁니다. 여러분, 저기 하늘에서 100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제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불티나게 팔면 사람이 그걸 사고 돈이 그 안에 모이는 거죠.
직원을 한 사람을,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쓰면서 그 사람이 내 대신 돈을 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1장 40절에서 43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줬습니다. 이 인장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고 모든 결제에 그 사인을 하는 도장이에요. 반지에 있는 도장이 찍으면은 그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대신에 결제를 해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를 입혀주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요, 버금수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말하면은 벤츠나 BMW나 그런 멋있는 거를 타게 해주는 거예요. 기사도 딸려가지고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애굽에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13년 동안이나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꿔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또 남들보다 물질의 축복을 가졌고 또 여러분의 지위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만 먹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은 요셉,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 그러니까 보디발에게도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전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의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작은 일에 또 충성을 하니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이 사명이 됐고, 그 작은 고난이지만 그 작은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뚝심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더 큰 사명으로 영광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감옥처럼 답답하고 종살이처럼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자리로 연단시키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봐야, 그 아픔을 겪어봐야 감옥에 있는 사람의 서름도 알고 억울하고 누명 쓴 사람의 죄인의 마음도 알게 되고 종의 마음도 알아서
높은 위치의 국무총리가 2인자가 돼서 인장반지로 자기가 결제를 할 때에 애굽의 모든 전역을 다 살펴보며 그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차려 주면서 함께하는 그 모든 행정과 정책이 주님을 위한 정책이 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다 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남 여수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겼던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여수의 여순 반란 사건 때 해방 직후에 두 아들인 손동신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할 때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목사님이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분을 양자로 삼아서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먹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그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우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셔도 그 옆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또 그 시험을 주셔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뚝심 있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비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의 자리를 시작 사명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46절에서 49절 쭉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요셉이 교만한 게 아니라 애굽의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라 즉시 온 땅을 발로 뛰며 순찰하면서
48절 49절에 말씀한 것처럼 쌓아둔 곳이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흉년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풍요 속에서 영적인 기갈을 느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의 양식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능력을 저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인 기근을 만나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빵, 생명의 밥,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요셉처럼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두어서 충만한 영적 기근한 삶 속에서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도 많이 쌓아놔서 바다 모래까지 셀 수 없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돈, 물질의 에너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취약계층과 부족한 소외계층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나눠줘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모두 다 요셉처럼 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물질의 복 다 받으셨어요. 정말로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좋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는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거는 복을 못 받아요. 상급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대복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영광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거는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누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보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교회가 나눠주고 베푸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축복을 받고 마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 생명의 통로, 생명의 교회, 생명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돼서 여러분 배만 불리지 말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나누고 베푸면서 상급을 쌓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도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대까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비전기도회 때 강도사님이 찬송할 때 제가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찬송 가운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소서, 이 찬송이 있어요. 후렴에
우물모라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저장이 되고,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충만하게 저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의 통장에 가득해서, 이거는 아멘이 잘 나오게 됐는데, 저장돼서 날 부숴서 퍼가지고 나눠주고, 퍼서 나눠주고, 퍼서 나눠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돼서 성령의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요. 없는데 뭘 퍼요? 해봐요. 자, 없는데 뭘 퍼요? 해봐요. 시작. 없는데 뭘 퍼요? 말씀이 없는데 뭘 퍼서 줄 게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생수가 없는데 뭘 퍼서 주겠어요? 물질이 돈이 없는데 뭘 메말랐는데 뭘 퍼서 주겠어? 그러니까 이번 비전 기도회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퍼서 주시고, 말씀을 배의 창자에 채우셔서 말씀을 퍼서 복음을 전하시고,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사업을, 직장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뭘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갖고 축복을 받으셔서 그 물질 퍼서주면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충만해야 퍼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많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살리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며 사랑의 역사로 나눠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그럼 뭐 남아요? 뭐 남아요, 주님? 뭐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뭐할로 그 짓을 하겠습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하늘에 쌓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전도해도 아싸 상, 봉사를 해도 아싸 상, 오늘 주방 중식 봉사를 해도 아싸 상, 성가대 찬양대라고 반주를 해도 찬양인도를 해도 아싸 상. 해봐요. 아싸 상. 시작. 아싸 상 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합니다. 아싸 상. 그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내가 정말로 연약한 사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면 소자에게 베풀어 주신 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고 진짜 멋있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는데요. 나는 주를